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되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것은 바로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지요.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는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결국에는 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하는 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잘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그때 외삼촌이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너가 7년을 더 봉사를 하면 동생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다시 7년을 봉사를 하죠.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냅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외삼촌 댁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헬을 얻는 기쁨 때문에 그것도 크게 힘겨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동생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동생 라헬을 사랑하기에 바빴던 야곱. 상대적으로 언니인 레아는 늘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과 동침을 하면 그 즉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아가 아이를 낳은 것이 4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아의 아들, 이 4명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레아가 얼마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 말은 마치 야곱에게 하는 것 같죠. 여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발 나를 봐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보라 아들이라. 성경은 이 르우벤의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니,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니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들으심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아마도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한번 이 야곱과 동침하는 그 동침이 아이를 낳는 기적, 한 방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이 네 번째 아이를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찬송이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어쩌면 레아는 그동안의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은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대를, 사랑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가 이 네 아들을 낳으면서 겪었던 어려움,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런데 이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생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사랑만 집요하게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라헬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제발 나에게 자식을,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화를 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을 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분노했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을 듣고 라헬이 그러면 내가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라헬이 여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비라에게 야곱이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니까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단이다라는 거죠. 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푸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의 호소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려면 라헬의 아들을 주어야지 여종의 아들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자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10년이 훌쩍 지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비라가 아이를 낳아서 억울함을 푸심,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쟁함,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야, 드디어 이겼다. 내가 드디어 이겼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언니를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식도 가졌으니 나는 다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행복했을까요? 다 가졌으니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레아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했지만은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남편에게 시녀 실바를 줍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아이가 이름이 가시라. 근데 레아는 이미 야곱의 사랑은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복되다라는 말이에요. 복되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셀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라헬의 동생이 가지지 못하는 자식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이 언니가 가지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서로가 비교하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바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 내가 부끄럽다. 저 사람을 보니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행복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는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불행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레아와 라헬과 같은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